고린도후서 4장 6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공부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학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내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41년의 역사, 짧으면 짧고 또 길면 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계달의 춤을 추던 호연이가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되어서 찬양을 인도하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들로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그를 위해서 또 오랫동안 헌신한 성도입니다. 또 때가 돼 각처에서 이런 사명을 함께 받들어 또 충성을 하고 불러 모으신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여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진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좀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최고의 순간, 내 인생의 정점이 있다면 그 시간은 사실 바로 이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찬양하는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은 최고의 순간입니다. 가장 정점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가, 그 갈망의 대상은 사실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 명예도 아닙니다. 세상 부귀영화가 아니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알건 모르건 진실로 갈망하는 그 대상은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 사는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영을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영혼을, 그 신념을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보려고 한들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걸 다 가져가도 그 끝에 하는 고백은 헛되고 헛되도다. 공허함과 허무함만이 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자,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자,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사망의 담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를 이제 그렇게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그 영혼에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께서 영으로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영혼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상을 찾았구나. 내가 정말로 굶주린 것은, 내가 정말로 사모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었구나. 세상의 어떤 물질도 부귀영화도 아니었구나.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그제서야 내 영혼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신 여러분은 성공자이십니다. 최고의 성공자이십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성공자이십니다. 성도님은 성공자이십니다. 네. 그럼요.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찾는 그 갈망하는 대상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는 정말 진짜 내가 평안을 얻었구나, 진짜 행복하구나, 뭐 그것도 복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영생과 멸망의 차이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육체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날이 있지만은 우리의 영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 영혼에 예수를 영접한 자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건 그건 복 중의 복이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성공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이지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성도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정말 성공하셨습니다. 세상에 무슨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았어도 무슨 기업의 총수가 못 되었어도 그러한 명예와 물질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내 구주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며 언젠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 찾아올지라도 우리 이제 주님과 함께 하늘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영생할 것이니 무엇이 우리가 부족할 것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내가 가장
비참하다 싶은 그 순간이 내 영혼의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야, 정말 살만하다. 내가 막 기쁘고 즐거워하는 순간이 내 영은 비참하고 슬픈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 관건은 뭐냐면 예수입니다. 내가 비록 망하고 넘어지고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으로 내가 더 충만히 채워줄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것은 복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어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에서 멀어진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사실 복이 아니라 어찌 보면 저주일 수 있습니다.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까봐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던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도망자 신사가 되어 이제 집을 떠나 그 들판에 하룻밤 잠을 잡니다. 그 이슬을 맞으며 돌로 베개 삼아 그 들판에 잠을 잘 때 그것도 놀라운 꿈을 꿉니다.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나는 기억하여 너를 통하여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리라. 네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약속한 이 땅으로 너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에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돌베개를 단으로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겉으로 보면 이제 도망자 신사가 돼서 가장 비참하고 이슬 피할 집도 없어서 들판에 누워 잠자고 있는 그 초라하고 그 비참한 순간이 사실 그 야곱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복된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 거기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바로 그 시간. 이처럼 여러분께서도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겉으로 볼 때는 다 망하고 무너지고 내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간이었구나 라는 그 시간이 사실 어찌 보면 내 영혼의, 내 영의 측면에서 보면 가장 복된 시간이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내가 정말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구나, 정말 주님밖에 없구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찾아와 주셨어.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채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예수로 충만해지는가, 예수님과 더 깊어지는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이러한 더 믿음을 내가 더 가지게 되는가, 그게 복이죠. 예수가 복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한 자들이 이와 같이 함께 모여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내 구주,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기뻐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시간, 바로 예배의 이 시간, 이 시간이 우리의 영혼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인지, 내 인생의 최고의 순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이제 내가 만난 예수를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자 내 안에 오신 예수를 점점 더 충만히 경험하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파트 평수 늘리기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얼마나 그게 어리석은 인생인지 모릅니다. 내가 저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땅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어떤 사람의 애정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예수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얼만큼 내가 얻었는가, 내가 얼만큼 예수의 형상을 이루었는가, 그 영광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루하루를 사는 목적이 얼만큼 돈을 더 많이 벌을까, 얼만큼 세상에서 내가 유명해질까, 사람들한테 얼만큼 더 인정받을까가 아니라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오늘을 하루 산 만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 하루를 산 만큼 예수님을 더 닮고 더 내가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이죠. 우리가 이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표 없이 사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허탈해지는 것이죠. 또 목표를 잡긴 잡는데 자꾸 허망한 목표를 잡으니까 썩은 동아줄 잡듯이 예수가 아닌 것을 자꾸 내 인생의 목표를 붙잡으니까 그걸 이루려고 막 다른 박질할 때는 그 공허함을 몰랐는데 막상 그것을 잡아보니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에게 나의 하나님 예수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내가 만났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에는 예수가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던 이런 세상 사랑 자아 사랑이 가득 내 겉사람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런 것에서 낭패를 당하고 실망을 당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이 예수로 충만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입니다.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자, 이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들을 붙잡고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뭡니까? 당신은 왜 돈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입니다. 내가 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더 예수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 고백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인생을 살면 살수록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가 아닌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푸념하듯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목회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지나온 인생을 좌절하시고 무너지는 그러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 열심히 한 게 왜 죄입니까? 목회 열심히 한 건 잘하신 거죠. 그런데 목표가 목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 부흥시키고 목회 성공했다는 소리 들어보고 싶고, 예수가 목표가 아니고 목회가 목표가 되니까 그 마지막에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예수가 목표였다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목표가 되었다면, 예수로 더 충만해져가는 인생을 살았다면,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나의 사랑이 되어주실 것이고,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예수를 목표로 살고 사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고 부끄러울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목표로 삽시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 축복합시다. 예수를 목표로 삽시다. 예수를 목표로 삽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목표를 예수로 딱 세우는 거 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목표로 살았다면, 정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기쁘시게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거예요. 날마다 더 예수를 얻을 수 있도록, 더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그렇게 더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지 아십니까? 언제 나는 죽고 예수로 더 충만해지는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 내가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 많은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엄한 소리를 듣고, 그래서 막 따지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되돌아서고 싶고, 그럴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때 나보고 지라는 것이구나. 그리하여 그 억울함을 다 내가 끌어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분노와 혈기와 그 이기심과 그 거스름과 그 못난 모습을 다 내 죄처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한 중보자가 되어 이러한 대속의 기도, 이런 사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때, 그때 우리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때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내게 실제가 되어져서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되고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몰라줄 때 막 속에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섭섭하고 따지고 싶고, 야, 어쩌면 이렇게 내 속을 몰라주나, 어쩌면 저렇게 내 마음 몰라주나, 어쩌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나, 그런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죠. 어떻게 하면 그 답답함이, 그 억울함이, 그 상처가 해결되겠습니까? 남편을 바꾸면 될까요? 남편 없는 것을 혼자 후를 떠나가서 혼자 사면 될까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 해결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사람만 없으면, 아니 저 사람만 좀 변화되면, 이 환경을 좀 벗어나면 내가 좀 평안하겠다. 내가 좀 행복하겠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환경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잠깐은 행복한 것 같지만, 잠깐은 평안한 것 같지만 또 다른 원망이 올라가고, 또 다른 불평이 나오고, 또 다른 억울함이 생기고, 또 다른 섭섭함이 올라와요. 뭘 말하는 거죠? 문제의 근본은, 문제의 원인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억울하다고, 섭섭하다고, 저 사람만 바뀌면 내 인생 행복하다고 그렇게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 억울함과 섭섭함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건강진단할 때 귓볼을 이렇게 만져서 잔뜩 집어가지고 아프면 장기 어디가 고장난 거라고 그러잖아요. 요새 뭐 여기 손바닥, 발바닥 이게 다 장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가 그게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귓볼을 꽉 잡아가지고 이게 아프면, 아니 간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내가 귓볼을 잡은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간이 망가진 게 문제입니까? 이 귓볼을 잡을 때 아프다고 하는 건 무엇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내 간이 망가졌구나, 내 간이 안 좋구나 하는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 억울하다, 섭섭하다, 따지고 싶다, 정말 속상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게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예요. 그러면 그렇게 반응하는 주체는 납니까? 예수입니까? 나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잖아요. 하나님으로 살 때는요, 당신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고요, 모든 게 사랑스러워 보여요. 모든 걸 다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범죄하는 순간에, 하나님 잃어버린 순간에, 내가 하나님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남 탓을 합니다. 저 옆에 내가 땀을 흘렸습니다. 책임 전가합니다. 억울합니다. 섭섭합니다. 난 문제가 없어요. 다 저 사람이 문제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의 속성이에요. 이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정도 차이지 다 그러한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좀 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고 예수를 더 얻는 순간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간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을 사실은 그러한 지점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자꾸 나를 들여다보면서 살피셔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억울하다고 반응하지? 내가 왜 섭섭하다고 반응하지? 왜 여기서 욱하고 분노와 혈기가 올라오지? 이 증세는 귓볼을 잡으면 아픈 것은 내 간이 망가진 증세인 것처럼 이건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구나.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면서도 지금 예수로 살지 아니하고 나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옳고 내가 섭섭하고 나를 몰라주는 게 너무 밉고 원망스럽고 문제는 나를 몰라주는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그래서 원망하고 그래서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내 안에 있구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이게 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면 잠깐 멈추십시오. 불쑥 올라오는 마음을 멈추십시오. 막 따지고 싶은 마음을 멈추십시오. 이거 지금 병든 나를 그냥 생각 없이 막 질러대는 이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나를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하고 이제는 예수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간을 주셨구나. 복음으로 분별하시고 진리로 분별하시고 그 순간에 멈추어 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언제 예수님을 내가 나의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있는 그곳,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노라.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나를 주러 왔노라.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많았어요.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됐습니다. 병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목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게 내 안에 나의 모든 것 되시고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내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만 내 평생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다면 예수님을 얻을 수 없어요. 예수님으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렇게 물론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거 다 하십니다.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진정한 복은 문제 해결이 복이 아니라 문제는 또다시 생기지 않습니까? 진정한 복은 내 영혼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로 충만해져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정한 복은 예수로 충만해져서 감옥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고 스데반 이사님처럼 도래마다 순교하면서도 얼굴에 해처럼 빛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원망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나도 예전에는 같이 따지고 싶고 너는 뭘 잘했냐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같이 맞짱을 뜨고 싶고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아유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하기 싫다고 무관심하고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려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되리라. 내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인간적으로는 다 따지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나 억울함 해소하고 내 마음 시원하게 하고 그게 아니라 예수 얻는 것이니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니 예수로 얻으려면 예수가 충만해지려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그 능력만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마음속까지 들어갔어.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지점에까지 우리가 가야 예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지점이 어디냐? 십자가 지는 겁니다. 죄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아무런 죄가 없어도 그 어린 양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죄인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그 죄물, 대신 죽는 그 대성물, 남편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고 아내에게서 고집스러운 모습이 보이고 자식들에서 막 거스르는 모습이 보이고 직장 동료들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그 악독한 모습이 보이고 정치가들을 바라볼 때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지금도 세상에서 온갖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전에는 나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그렇게 반응했지만 정말로 점점 더 예수로 충만해지는 사람은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죄가 내 죄처럼 보이고 내가 대신 회개해야 될 죄처럼 보이고 주여 저런 서로 증오하고 원망하고 서로 죽이는 그 전쟁이 사실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내 안에서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불평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나는 마음으로 죽였습니다. 입술로 죽였습니다. 이 모습이 저렇게 드러나고 있군요.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죄값을 담당하신 자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마음을 몰라보고 예수님 마음 가지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가 되어서 이러한 모든 죄, 내 죄처럼 끌어안고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원망하고 비판하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우리 남편 도무지 안 변해, 한번 못 살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못마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반응하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그 연약함을, 그 고집스러움을, 아내의 그 무지함을, 아내의 그 강박함을, 내 주위에 보이는 모든 죄악을 이제는 끌어안고
주님 앞에 중보자로 무릎 꿇어 대신 사죄의 기도를 드리며 대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나아갈 십자가야 그 찢기시는 그 가슴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그때 이런 아픔을 느끼셨구나. 주님이 그때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구나. 주님의 그 사랑이 보이죠. 저도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어떤 가족의 어떤 성도들과 어떤 동료 목회자들 사이에 너무 말도 안 되는, 제가 막 공격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막 빗발치는 그러한 거의 뭐 욕설에 가까운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막상 저도 그런 일을 당하면 나도 모르는 막 감정이 올라오고,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따지고 싶고, 그동안 정말 눌렀던 내 그 막 독한 마음을 막 쏟아버리고 싶고,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또 그렇게 실수한 적도 많습니다. 어느 한순간 또다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그날은 감사하게 성령께서 제 마음을 확 사로잡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한테 퍼부어지는 그 판단과 그 비판과 그 욕설에 가까운 저주가 나를 향해서 막 계속 부어지지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정말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내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얼굴로부터 비춰지는 그 긍휼의 빛, 그 자비의 빛, 그 용서의 빛, 아버지가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죄가 대신 다 끌어안으시고, 주여 나의 피를 받으시고 나의 이 재물을 받으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문제 일도 안 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이 제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는 그 적에 막 퍼부어지는 그 판단과 그 욕설이 이제 제 감정을 막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긍휼력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그 쌓인 감정이, 그 마음이 풀어질 수만 있다면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시간에 그 판단을 제가 다 받게 되는, 그러면서 제 마음도 평안해지고, 그렇게 말하던 그 상대방도 점점 누그러지면서 서로 아름답게 그 대화가 마무리되어지는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복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살수록 예수를 더 충만해지는 것, 그게 인생의 목표고 영광인데, 그러한 지점들은 바로 예수가 계신 곳에 나도 그 자리에 가서 그 가장 궁극적인 자리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리, 죄물 되는 자리, 상대방의 연약함과 허물을 대신 끌어왔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사죄하는 그 자리에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찢긴 가슴까지 보여주시면서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 이 진리와 거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러한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마시고 이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를 따라갑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가 복이군요. 날마다 예수를 얻는 게 이게 정말 내 인생의 목표로 주셨군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그 연약함과 허물과 그 못된 모습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또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제는 예전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기회구나. 그리하여 그 연약함과 그 이기적인 모습과 그 거친 모습을 내 죄처럼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의 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 말씀 다 함께 공독합시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때 7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 같은 나, 아무리 잘나봤자 질그릇입니다. 우리끼리는 뭐 엄청나다고 그러지만 질그릇 같고 누가 더 단단하냐고 누가 더 반짝반짝 빛나냐고 자랑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그런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요. 정말로 우리가 이 질그릇을 깨뜨릴 때 내가 잘못했다고 무릎 꿇어 십자가가 내게 역사할 때에 예수님이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나를 접시시고 나를 통해서 남편에게로 아내에게로 모든 형제 자매에게로 그 생명이 흘러가 그 영혼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그 영혼들의 그 어둠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주는 역사가 나를 통하여 그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망은 내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에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41년 동안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터는 이 교회의 터는 예수입니다. 이 교회의 터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십자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서 이제는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고 필요하다면 내 목숨까지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한 예수의 길을 따라간 그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따지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 제가 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섬기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기도를
기도를 들으시고 저 형제 자매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헌신한 우리 성도들의 그 희생이 있었기에, 그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곧 만날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로서 내 육체에 채우느라 골로새 1장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세상의 가치관과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치관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신 속죄하고 대신 희생하고 내가 제물되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졌어. 이 생명과 복을 우리가 먼저 충만히 누리고, 그리고 정말로 이 진리를, 이 생명과 복을 이 마지막 때 멸망에 가고는 세상에 흘려보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우리 그러한 교회를 세워 갑시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님 당신이 먼저 가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길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죄를 이제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처럼 끌어안고 주 앞에 무릎 꿇어 눈물로 대신 회개하는 그러한 성도들, 이 땅에서도 예수로 충만해지는 복을 주실 것이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의의 재판관이 오셔서 그날에 나에게 의의 명령을 지어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저는 먼저 가신 성도님들도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셨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직분을 받았고, 어떻게 교회와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오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 창립 41주를 맞이해서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날마다 예수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영광스럽고 부끄럽다는 유일한 목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제 피하지 마시고,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의 길을 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대신 끌어안고 주님의 무릎 꿇어 대신 사죄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그러한 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끝까지 다름박질하는 자들, 다시 오시는 주님 그날의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고, 약속하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실 것이니 저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진리의 길을 끝까지 달리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